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계절,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은혜롭게 잘 지내고, 또 저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 추석 때문에 또 코로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올 수 있을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로 좀 가려져 있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한 주간 삶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추석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에서 있는 찬양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 드렸었죠. 넓은 들의 이공곡시 황금 물결이 이루어. 저는 이 추석에 교회를 지키면서 이 계속 매일 들판을 하루에 한 번, 어떤 날 두 번 이렇게 걸으면서 계속 이 찬양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계속 속으로 이 찬양이 나오고 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넓은 이게 누르고 이건 풍년 이 계절 이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추석 내내 제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 추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이 절기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지낸다는 것은 추수한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명절, 그 끝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막절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실제로 엊그저께 10월 2일 날 밤부터 한 주간 이 초막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아마 지낼 거예요. 또 이 명절 끝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어머니께서 다 뭐 보따리 뭘 이게 쌌을 수 있잖아요. 다 빈손 들고 오신 모양이네. 싸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명절에 교회를 지키는 것,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예전에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자랐던 분이 여기 고향이라고 찾아오면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와서 쓱 돌아보고 가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오신 분은 못 만났습니다. 아무튼 명절 끝날은 명절을 지나고 올라올 때 뭘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명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 뭔가 보따리 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명절을 내 앞에 와서 드렸구나. 그러면서 아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명절 끝날이잖아요. 이 명절 끝날에 아버지 집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이 성령을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따리가 우리 개개인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를, 축복의 보따리를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지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텐트들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 마당이나 또 들판에 나무를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얼기설기 우리 같으면 볏짚, 그다음에 뭐 나무 이렇게 가지들, 뭐 이렇게 갈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계절에 초막을 지키기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가 괜찮아요.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기설기 해놓고 그 속에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초막에다가 지금 열리는 과일들을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큰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밑에 초막을 지으면 안 됩니다. 건물 큰 거 그 속에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왜? 누워서 하늘을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한 번은 우리 인도하는 가이드가 점심 식사를 자기 집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다 그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예요. 막 복잡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는 보니까 아파트는 조그마한데 베란다는 꽤 넓고 커요. 그리고 지붕이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집에 비해서 베란다가 이렇게 크고 베란다에 뚜껑에 무슨 비가 오고 그럴 텐데 괜찮으냐 그랬더니 이 베란다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 해마다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 누워서 별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 그 텐트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지. 또 하나의 농사를 이렇게 지어주셨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오고 오는 후손들은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지냅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뭐 바벨론에 사는 사람, 이집트에 사는 사람, 요르단에 사는 사람,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있는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오고 또 뭐 당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왔습니다. 2주 정도 많이 이렇게 걸어서 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2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올 때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제가 일부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시편 121편에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막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에 막 그 산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하냐 너희들 갔다 오다가 다 뭐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지 않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은 아주 뭐 사람들이 와글와글와글한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인파가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들이 특별히 이 초막절을 이렇게 잘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른 명절보다는 추수가 끝나고 시간적으로 한가하잖아요. 마음도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 이 초막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초막절 축제 열기가 최고로 달아올랐을 때에 이들의 명절의 중심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막절 절기 지키는 그 자체, 의식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강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강같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참으로 귀한 생수고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는데 목말라 있는 인생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갈급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허전하고 또 허전을 하고 목마르고 또 목마른 인생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 이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증을 느끼고 있고 인생에 목말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명절이 되어도 나한테 뭐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인정에 목말라 있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성공에 목말라 있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영생에 목말라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 아니 광풍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오나가나 모든 대화 모든 TV 프로그램 다 지금 막 트로트잖아요. 영웅이가 나와가지고 보랏빛 엽서에 이름을 막 대한민국이 다 보라색으로 변하고 모두가 그 보랏빛 엽서를 받는 따뜻함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초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무릇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이번 추석 명절을 끝인데 이 주님의 요청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목말라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수의 강물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서울은 한강, 뭐 우리나라 낙동강, 사대강 또 뭐 전 세계 이 강을 중심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은 모든 생명에게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꽃이 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동물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식수를 공급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 강물, 이 생수, 이것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또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지금 갑갑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가난도 있는데 그거 큰 문제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물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좀 어렵다고 해도 좀 힘들다고 해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봐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봐요. 그까짓 건 못 이기겠어요? 그게 단절됐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 행복여사 성포교회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만든다면 큰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여사 성포교회 생수의 강 흘러가서 이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것이 흘러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 성령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의 능력 앞에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악한 것은 떠나가고 영이 살고 상처와 시름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물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두 가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판 웅덩이에는 밑 빠진 독이 되어서 어떤 물을 갖다 부어도 다 빠져버린다. 저는 오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 그것하고 예수님이 아닌 인생의 다른 곳에서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밑빠진 독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고통, 본질적인 어려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흐물흐물해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뭐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겠네. 이게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거는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명절 끝날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샘물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강물이 흐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의 강물이 내 속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 한때는 흘러갔는데 지금 메말랐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령은 처음 이 땅에 성령이 올 때에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12사도에게만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겁나고 두려워 숨어있던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시작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강물처럼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구나, 주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오늘도 수없이 짓는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긴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다 그 능력 앞에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도에 주님 앞에 나와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절 끝날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믿음의 보폭을 조금만 더 넓혀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끝날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던 군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정치인이, 젊은 정치인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듣다가 당장 단칼에 쫓겨났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하나님의 통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 나는 교회는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가장 주인공 역할을 한 분이 누굽니까? 나훈아잖아요. 오나가나 나훈아. 어젯밤에도 나훈아 지난번에 못 봐가, 추석 전날 못 봐가지고 그거 늦게까지 본다고 겨우 잠 깨서 오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합니까? 정말 노래가 최고라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답답한데 말할 수도 없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즘 한마디 했다 그러면 폭격받아요. 그렇게 모두가 답답한데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줘서 그런 것이 정말 노래 때문은 아니잖아요. 물론 노래 때문에 많이 위로도 되었지만, 저는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는지 몰라요. 그 선물은 나훈아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나훈아가 한마디로 해줬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번에 여러분 나훈아가 불렀던 신곡 중에서 테스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 테스는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데,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인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은,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형은, 세월은 또 왜 저래? 세상, 사랑, 세월,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보았거든. 그런데 세상은, 사랑은, 세월은 테스 형에게 물어봤더니 모른다 카대에, 이번에 표현입니다. 테스 형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답과는 입구까지 우리를 몰고 갔습니다. 나훈아가. 세상도, 사랑도, 세월도, 인류 역사의 가장 현대라고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에게도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카대에, 세월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해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아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김동건이에게 미리 설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태생에게 물어봐도 정답이 없고 세상에 물어봐도 정답이 없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상에서 목마르거든, 사랑에서 목마르거든, 세월에 안타깝거든, 태생에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이 없지만 정답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호흡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생수의 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훔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리는 당당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답답한 시대에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